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남쪽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까운 거리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작은 동네죠. 히브리 말로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떡집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성경에서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은 곳이요, 또 그 룻기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룻의 후손이죠. 다윗 왕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더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때문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즉 베들레헴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곳으로 예언된 곳입니다. 지금 그곳에 가면은 예수님 탄생교회라는 큰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그곳은 지하처럼 된 곳에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마국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하 동굴, 그 마국간으로 사용되던 곳에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숭배의 대상으로, 성지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지은 사람은 주후 333년경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단한 사람이죠.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분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죠. 헬레나. 이 헬레나가 그 동굴 위에다가 큰 교회를 짓게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교회죠. 그러다가 이슬람교도가 그 교회를 파괴하고 200년 후쯤에 531년에 로마의 황제 유스티아니아누스라는 그 황제가 다시금 그곳에 재건을 해서 오늘의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교회가 우리 성지 순례 가는 분들은 필수 코스 중에 하나죠. 그곳을 가보지 않고 성지 순례 했다고 할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2번 놀랍니다. 2번 놀라는데, 첫째는 뭐 갖고 놀라냐면 아무리 찾아도 출입문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를 들어가야겠는데 출입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혹시 여러분들 유럽의 어떤 교회들, 큰 교회들 가보시면 제일 먼저 뭐에 놀라냐면 그 출입문의 웅장함에 놀라죠. 독일에 있는 어떤 성당은 출입문을 황금빛으로 아주 찬란하게 만들어놨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회 정문의 그 큰 문을 보고 아주 위압감을 느끼고 놀라는데, 이 예수님 탄생교회는 큰 교회인데 출입문을 찾지 못합니다. 어디가 출입문인지 몰라요. 그 사실에 놀래고, 또 하나 놀라는 것은 출입문을 찾았는데, 우리 오늘 주보에 제가 사진을 넣었죠. 또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무슨 미안한 얘기지만 무슨 조그만 구멍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높이가 1.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입문입니다. 저런 구멍. 이것이 예수님 탄생교회의 출입문이죠. 이곳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 동양 사람은 그래도 나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굽히고 들어가는데, 이 서양 분들은 등치가 크잖아요. 그분들은 이 문으로 들어가야 이제 교회를 가는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고행이죠, 고행. 정말 들어가는 시작부터 몸을 굽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문입니다. 왜 이렇게 문을 조그맣게 만들었느냐? 이유가 있죠. 이곳이 어디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어디 탄생하셨어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이란 단어를 생각하는데 그렇게 겸손히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뻣뻣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숙여라 이거예요. 머리를 숙여라. 누구든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을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입구를 조그맣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경배하러 들어가면서부터 뭘 배우라고요? 낮아짐을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죠. 저는 이 대림절 기간에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대합니다. 아, 주님 눈이라도 내리면 좋겠습니다. 눈까지 기대하죠. 기뻐합니다. 구세주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의 탄생을 기뻐하기 전에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겸손을 가리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마구간에서 태어나라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어려워도요 자기 자식이 태어날 때는 좋은 데서 태어나게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그럼 빚을 내서라도 아이 태어날 때는 좋은 데 태어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마구간에 났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관에 방이 없었다고요. 방이 없으면 마구간에서 납니까? 방이 없던 건 아니겠죠. 주인이 방을 안 내준 거겠죠. 왜? 그때가 대목이거든. 명절에 많은 사람이 성지에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그 대목에 웃돈을 줘서라도 방이 없어서 구하는 때에 이 가난한 부부에게 방을 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이 주인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방이 없던 겁니다. 그리고 방이 없다고 지금 만삭인 여인이 양수가 터졌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 보면은 나랑 상관없다고 외면하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외면했어요. 자기 집에라도 데리고 올 텐데 외면했어요. 왜? 나랑 상관없다. 이기심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존귀하신 예수님이 마구간에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뭡니까? 바로 인간의 죄악된 모습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돈만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나랑 상관없다. 귀찮다 이거죠. 괜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물론 술을 드셨는데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뭐 경찰도 왔다 갔어요. 그런데 더 관심 갖고 돌보지 못해서 결국 그분은 정자에 눕혀놨대요. 그분을.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냥 술 취해가지고 쓰러진 사람처럼 생각한 거죠. 아니 설사 술 취해서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냥 놔두면 죽을 수도 있는데 누구 하나 그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경찰까지도 그냥 갔다 이거. 정말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기심,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났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십니다. 그런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구준하심을 기뻐하는 것도 있겠지만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바로 우리의 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돈에 매여 삽니다. 이기심에 꽉 차서 살아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 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처참하게 가시면류관 쓰고 피 흘리고
쓰러지면서 가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여인들이 쫓아오면서 울었어요. 그 모습이 불쌍하고 처참해서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가 불쌍하다고 울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너희의 부모, 너희의 남편, 너희의 자녀, 그들의 죄를 생각하고 울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 마침내 지옥불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갈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기뻐만 할 수는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내몬 우리의 죄, 돈에 매어 사는 죄, 욕심에 매어 사는 죄, 이기심에 꽉 잡혀 사는 죄, 그 죄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 이런 노래가 유행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기억나십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저도 그거 즐겨 불렀어요. 그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고 살아가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니까 내 멋대로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러죠. 성질대로 산다고요? 자기 성질대로 산다? 여러분, 성질대로 살면 천국 못 갑니다. 아멘? 못 갑니다. 자기 성질대로 성질 부리면서 마음대로 살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만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고?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주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쾌락을 쫓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은 자가 되라. 남은 자 사상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런 쾌락을 쫓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한번 나오면 천국 갑니까? 아멘 못하죠. 세례 받으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라면 적어도 이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에서 하늘나라에는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쓰여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거기에 우리 이름이 뚜렷이 새겨져요. 그런데 내가 신앙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다니면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불경스러울지 모르지만 주님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주님이 할 수 없는 것, 모르는 것 한 가지 있고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있는데 모르는 게 뭐냐? 언제 이 땅에 멸망이 올지 주님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죠. 그때와 시기는. 그리고 주님이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바로 그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흐려지면 읽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그 흐려진 이름을 읽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흐려집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영접한 순간 뚜렷이 기록됐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잃고 헤매고 다니면 이름이 흐려져 버려.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주님도 읽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흐려집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자가 많지만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너희는 어디로 가냐?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성도는 어디로?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 이거죠. 한번 교회 왔다고 해서 한번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답답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 가장 답답하게 보이냐면 병원에 누가 아파서 미분 갔을 때 또 상이 나서 문상을 갔을 때 그것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답답합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보고 나는 저 자리에 누웠을 리가 없어. 눕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을 당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는 저런 일을 당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죠. 나도 병들 수 있고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돼요? 병마를 두려워해야 되고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재앙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죠. 아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순간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하죠. 아직도 모르나. 여러분, 우리 성도도요, 믿음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 인생은요, 시험입니다. 시험. 가룟 유다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도 흔들릴 수 있어요. 베드로 뭐라 그러지 마세요. 언제든지 나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겸손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을 우리는 남은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남은 자가 되라. 그런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시편 147편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 말씀하셨죠?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언제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세를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그 권세 대단했죠. 너무 커서 사람까지 때려 죽일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칭찬합니다. 이 세상에 모세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까지 때려 죽인 사람이 확 변한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서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 모든 혈기를 버리고 겸손해졌어요. 그렇게 겸손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뭐가? 분노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분노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 분노가 터져버리죠. 무리바 물가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물 나오라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분을 참지 못하고 터뜨려버립니다. 지팡이에 분풀이를 하죠. 반석을 향해서 2번이나 내리칩니다. 뭐라 그러면서 이 패역한 놈들아. 성경이니까 그렇게 썼죠. 실제로 말하면은 욕이죠, 욕. 개 XX야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기서 물을 내랴. 누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분을 터뜨리고 참지 못하고 내려 쏟아붓습니다. 결국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 참았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참았어야 되는데 겸손한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물을 내냐 교만이 터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사장의 무리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칼과 망치, 몽치, 몽둥이 들고 막. 왜? 예수님 잡겠다고. 참 웃기는 일이죠. 평소에 예수님이 숨어 다녔나요? 대로변을 활보하면서 다녔는데 그때는 잡을 생각 안 하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계신데 산속으로 잡으러 왔어요. 횃불을 들고. 그런데 주님은 순순히 잡혀주십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쳤어요. 귀를 잘라버렸어요. 주님이 잘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제자를 책망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잘라진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성질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질을 죽이고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돼요. 겸손의 첫 번째 비결 뭡니까? 끝까지 참는 겁니다. 모세를 생각하십시오. 모세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한 번만 더 참았더라면 되는데 끝까지 참지 못했습니다. 수백만 명을 이끌면서 초심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존재, 그들이 거기 왜 있습니까? 모세를 돕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도우라고 아론을 세워주시고 미리암을 세워주신 겁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어릴 때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운 사람이죠. 아론은 누굽니까? 입이 어느한 모세 대신해서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요. 미리암은 여선지자입니다. 둘 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누가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들이 권세를 누리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모세가 재혼을 합니다. 구스 여인,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여인입니다.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죠.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막 헐뜯는 거예요. 왜? 왜 이방인하고 결혼하냐고 헐뜯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겠죠. 모세가 아무하고나 재혼했겠어요? 믿음의 여성하고 재혼했겠죠. 그런데 그걸 헐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구 헐뜯습니다. 근데 더 큰 이유는 뭐였느냐? 그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자기들하고 의논하지 않았다고 화가 난 거예요. 아론과 미디암이 모세가 자기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이건 월권입니다. 왜 자기들하고 상의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장로들을 세우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아론과 미리암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헐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뉩니다. 모세 편, 아론 편, 미리암 편 막 나뉘어가지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말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왜 모세의 말만 듣느냐? 우리 말도 들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탄이요 누굽니까? 성경 보면 사탄이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은 3명 있었어요. 하나는 가브리엘, 또 한 명은 미가엘, 또 한 명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원래 이름이에요. 가브리엘, 미가엘처럼 사탄. 불의는 영이었죠. 그런데 이 사탄이 왜 마귀가 됐습니까? 유다서 1장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사탄이 마귀가 됐느냐? 바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왜? 자기가 누군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 위치가 어딘지, 내가 어디서 있어야 하는지 모르고 교만해져서 하나님하고 동등되다고 생각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게 사탄이요. 그래서 마귀가 된 거죠. 요즘 우리나라도 한 사람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신문 일면에 맨날 그 사람 기사만 나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비선 실세라 그래가지고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했다. 며칠 전에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냐고.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은 내가 세상을 떠나야 끝나는 것이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성경에 나온 이야기죠. 이 근심 걱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없어집니다. 아멘? 그 말씀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면 그런 말 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겠냐고요. 그렇게 대통령의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네가 그랬느냐고? 여호와가 모세와 말하지 않고 너희하고도 말했다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모세하고 직접 말한다. 어디 통하지 않고 모세는 나와 직접 말하는 사람이다. 어디 모세한테 함부로 덤벼드냐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중에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심판을 받는 거죠. 여러분, 겸손의 두 번째 비결은 뭡니까?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미리암과 아론은 알아야 돼요. 그들이 왜 있습니까? 모세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이끌기 위해서 있는 거지, 자기들 분난다고, 자기들 성질 부리고, 자기들 성질대로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쪼개놓기 위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겸손히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두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주님 뭐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주님 마태복음 16장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했어요. 주님을 쫓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뭐죠?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길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고난에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말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 아니 영광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한번 심하게 앓으면 약아지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더 한 단계
믿음의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좋다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어요. 모세를 생각하세요. 아론을 생각하세요. 미디안을 생각하세요. 그들이 그 순간에 그들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항상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겸손한 자는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말 구유에 나게 한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을 바라보게 하시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선택받은 남은 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